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4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가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4절에 보니까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읽을 때면 제가 잊지 못할, 참 어설프고 웃지 못할 일들이 있는데 제가 첫 아이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애가 울 때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사실 애가 우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알지를 못하니까 거기다가 대고 이제 그만 울어라, 왜 그렇게 우냐,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말을 해라 이러면서 제가 답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애는 충분히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못 알아들을 뿐이죠.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부모는 애가 이렇게 울면서 앵앵거리는 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는구나 라고 하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의 말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우리의 말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가끔은 너무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어서 사실 그럴 때 우리가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저 그냥 주님, 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탄식하는 그 말 못하는 그 수많은 혀의 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 마지막 부분 같이 함께 보고 있거든요. 오늘도 동일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바벨론이 망한다. 근데 바벨론이 왜 망하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바벨론 망하게 하기로 작정하셨다가 그 진노를 쏟아내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하나님 예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역사적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되어지는 시작되어지는 그 시발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재현되어지는 그 액션되어지는 시작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되는 생각해보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33절부터 44절까지인데 내용상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3절에서 35절, 36절에서 40절, 41절에서 44절 우리 같이 차례대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3절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요.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우리는 이틀에 걸쳐서 51장에 나타난 바벨론의 함락, 황폐해져가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33절에서 뭐라고 비유하냐면요, 때가 이른 타작마당이라는 은유를 써서 바벨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른 타작마당, 이것은 우리의 문화적 상황과는 거리가 굉장히 먼 상황 이미지이지만요, 그러나 농경 문화에서는 흔한 이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가 있다면 그것은 타작 시기, 추수 시기이죠. 그러면 이 타작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요, 타작할 그 마당을 고르게 평평하게 꾹꾹 눌러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여기 33절은요, 바벨론은 지금 여기에 빗대고 있는 것이에요. 평평하게 땅을 꾹꾹 눌러서 만드는 그 땅처럼 바벨론 만들겠다. 그리고 추수 때가 이른다는 것, 결국 심판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아직 추수 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하면서 약속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판은 곧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수, 심판은 언제 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연 그 약속된 심판이 언제 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34절, 35절인데요. 34,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내쫓았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35절 마지막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뭘 말하냐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지금 말하고 있어요. 34절에 보니까 어떤 일을 당했냐면 여섯 가지의 태도를 지금 열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들이 나를 먹었다. 두 번째, 나를 멸하며, 세 번째는 나를 빈 그릇처럼 만들고, 네 번째는요, 나를 삼키고, 다섯 번째, 나를 배로 채우고, 여섯 번째, 나를 쫓아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운 큰 뱀, 이 괴물 같은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잡아먹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실을 토대로 35절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5절 중간에 보니까 폭행과 학대가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어떻게 한다고? 원한다고 하고 있고, 마지막에도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하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34절 35절은 지금 예루살렘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바벨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갚아주십시오, 신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36절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36절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6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여러분, 앞에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시는 그 결정적인 사건,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쌓였을 때, 성도들의 기도가 쌓이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너를 위하여 이제 보복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진노를 쏟아붓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 셋이 이렇게 노는 거 이렇게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랑 둘째는 저희가 이제 자라면 애들 키우면서 새로운 장난감들을 좀 사줬었어요. 근데 지금 셋이 이렇게 노는 거 보니까 막내에게는 한 번도 새로 가져본 장난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형 누나들이 가지고 놀던 거 이렇게 가지고 노는데 뭐 애가 뭐 그거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괜히 짠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뭐가 되든 새로운 장난감을 이 막내한테 좀 사줘야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 마음에 결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 먹은 지가 한참 됐었습니다. 근데 얘가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엊그제 말하더라고요. 아빠, 나도 새로운 장난감 사주세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큰 건 아니지만 바로 사줬어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여러분, 에스겔 36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마음을 갖고 계세요. 약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3절, 36절까지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 사람들이 성읍에서 거주하게 할 거고 사방에서 무너진 곳이 건축되고 세워지는 것,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되심 알게 할 거다라고, 내가 그렇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갖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에스겔 36장 37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여야 할지라라고 하세요. 하나님 다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 군데만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 이 찬양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찬양이 배경이 어딘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토대로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나팔 불 때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에 심판이 떨어지는 건 여러분 잘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는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요, 나팔이 불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 큐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5절 제가 한번 연거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금향로에 담아서 8장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여러분, 그 기도의 향을 제단불을 담아서 땅에 쏟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악한 세상에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도의 기도가 심판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닌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본문 계속 한번 살펴보시죠. 51장 38절 같이 보시겠어요?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여러분, 바벨론이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벨론 뭐와 같다고 이야기하냐면요, 젊은 사자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늙은 사자도 아니에요. 젊은 사자, 가장 혈기왕성하고 싸움을 100번 하면 결코 한 번도 지는 법이 없는 혈기왕성한 사자요. 앞에서는 3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음식들만 골라서 배를 채우는 괴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했어요. 편식하는 괴물 같은 존재.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51장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념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오히려 혈기왕성하고 강력한 것 같지만 가장 연약하여서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찍소리 못하는 어린 양과 순양, 순념소 같이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41절, 44절 보니까 여러분 41절 한 절만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41절에 보니까 칭찬받는 성읍이었어요.
누구도 무너질 것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던 나라였죠. 그런데 41절에서 세 개의 단어를 표현하면서 쉽게 망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함락되고 빼앗기고 황폐해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함락되고 빼앗기고 황폐해질 거다. 여러분, 이것을요 33절 34절에서 동일하게 설명합니다. 43절 그 성읍들은 황폐해졌고, 44절 보니까 그 삼킨 것을 입에서 끌어내린다, 달리 말하자면 빼앗기게 될 거다. 마지막 장면에 나오죠. 성벽은 무너졌다, 함락되었다. 바벨론 칭찬받는 성읍이었는데 함락되고 빼앗기고 황폐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이 재앙의 큐사인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바벨론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좋은 음식들로 배를 채우는 괴물 같은 나라였어요. 젊은 사자처럼 포효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벨론이었죠. 온 세상에 칭찬받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그 심판을 쏟아 놓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한 큐사인이 무엇입니까? 35절 보니까 예루살렘의 간구, 그 기도로부터 출발하여서 함락되고 빼앗기고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반응하는 분이십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해낼 수 없는 세상 앞에서, 두려워서 울며 떨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앞에서 그저 우리가 다 말하지 못해서 그 절박한 심정을 지닌 채 주님이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를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주눅들게 하는 바벨론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만드는, 그 괴로움에 떨게 만드는 그 바벨론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의 원포인트를 같이 함께 나눠본다면요, 우리의 믿음에 레디 액션을 외치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레디 액션. 여러분, 혹시 무비 슬레이트라고 아십니까? 이렇게 배우와 소품과 배경,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도 영화 이렇게 딱 촬영 시작할 때 이렇게 탁 치면서 레디 액션 하지 않습니까? 이걸 무비 슬레이트라고 이야기해요. 레디 액션. 아무리 다 준비되어 있어도요, 레디 액션 치지 않으면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레디 액션 하고 외치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약속하신 수많은 복과 여러 가지 우리에 대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이 무비 슬레이트, 레디 액션을 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답답하고 막막한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로 레디 액션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붙잡아야 할 말씀이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로서 우리의 무비 슬레이트를 칠 때, 레디 액션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랍고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경험하고 그 기도 앞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